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가면 호세아라는 왕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그 구약 소선지서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죠. 이름만 같을 뿐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이 바로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옛날 구약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님들의 이름을 굳이 알아야 되나?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 호세아도 있고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님 호세아 정도는 아셔야 돼요. 호세아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선지자 호세아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되고요. 9년 동안 1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성을 다스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은 남쪽 유다에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그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맞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아직 많이 읽지 않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잘 아시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9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호세아 임금님은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가면은 그 호세아 임금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라크, 이란 있는 북쪽 지역에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건설이 되었는데 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이고 또 힘이 있어서 군사력이 있어서 많은 영토를 확장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아수르 나라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쳤어요. 호세아 임금님을 치니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3절 말씀에 보면 신복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항복했다는 말씀이죠. 그 대가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매년 곡식을 바치겠습니다. 조공이라 그러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해마다 이제 아수르 나라에 곡식을 갖다 바쳤는데 4절 말씀에 가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임금님 마음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곡식을 바칠 것이 아니고 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가 더 강할 테니까 그쪽에다가 손을 내어 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4절에 보면은 사신을 그곳에 보내고 그 애굽 나라의 임금님 이름은 소예요. 소에게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침 그때 이집트 나라가 분열이 되었어요.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 임금님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자기를 도와주고 큰 힘이 될 줄 알았던 이집트 나라가 자기에게 힘이 되지 않고 그냥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알아챈 아수르 나라 임금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해마다 조공이 올라왔는데 조공도 올라오지 않고 알아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가 배신했다 하는 것을 알고 다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세겜이라고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겜성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724년 주전 되겠지요. 그때 그 세겜성이 아수르 나라에게 무너졌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고 사마리아 성읍은 상당히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포위를 했는데 오늘 쭉 읽어보시면 3년 동안 그렇게 포위를 했어요. 결국 6절 말씀에 가면은 3년 동안 포위한 이 아수르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삼켰어요. 무너뜨린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722년. 여러분 6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아수르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로잡아 갔다 그랬어요. 그때 사로잡혀 간 인원이 약 2만 7천 명. 그 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 아수르 나라가 2만 7천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 곳에 살도록 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었지요. 뭐 할라라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강변도 나오고 또 메대 하면 여러분 메대 나라 잘 알지 않습니까? 메대 나라에 있는 그 성읍에다가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져서 이제 뿔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사는데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70년 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주셔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버리신 거예요. 각 지역에 흩어져서 뭐 피도 섞여버렸고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니까 그 한 혈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오늘 왕하 17장 뒷부분에 보면 아수르 나라가 정책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그곳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 뭐 그 민족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다 섬기고 하니까 온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안 된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 없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에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온 민족들과 통혼해 버리니까 이 혈통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유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러잖아요. 그 욕하는 소리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렸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유지해오던 그 혈통이 다 섞여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뭐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거기에 뭐 시몬 지파도 나오고 유다 지파 아닌 다른 지파가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가 이제 자기 혈통을 유지하면서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같은 지파끼리 그렇게 결혼을 했겠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주전 722년에. 그래서 이 왕하 17장 말씀은 7절부터 왜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라져 버렸는가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7절부터 쭉 21절 22절까지 그걸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살려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들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 말씀은 이방인들이 말한 그 규례를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을 배역했다. 배반했다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가면은 그 산당이라고 있잖아요. 그 산꼭대기에다가 옛날에 성전 없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성전을 짓고 나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왕들이 그걸 없애버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목상이 나오고 아세라 나무로 만든 그 목상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푸른 나무 그늘이라든지 산 꼭대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성경 7절부터 쭉 보면은 7절, 8절, 9절 말씀에 꼭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나와요. 7절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8절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9절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지금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줘요. 집단이죠. 집단이라고 말하죠. 온 나라 집단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서 멸망을 당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민족이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4명, 5명, 3명 되지만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그런 죄가 있거든요. 집단이라고 말하죠. 우리 처녀 총각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신혼 때 많이 다투잖아요. 결혼 예비학교 이렇게 해서 결혼 예비학교에 많이 배우고 또 훈련을 받은 그런 가정들은 조금 낫습니다만 그래도 다투거든요. 많이 다투어요. 다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다투다가 쫙 갈라져서 서로 헤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면 두 사람이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귀한 시기에 다투나요? 왜 싸웁니까? 그건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기질적인 차이가 있겠지요. 그 관점들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야, 도무지 내하고는 성질이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집단의 차이예요. 집단의 차이. 집단이란, 여기서 집단이라는 말씀은 20몇 년 동안 아니면 30몇 년 동안 다른 집단에서 성장했잖아요. 신부는 친정에서 20몇 년 동안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집단에서 성장했고요. 또 신랑은 자기 친가에서 20몇 년, 30몇 년 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두 다른 집단에서 자라왔으니까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양쪽 가정이 신앙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잘 이렇게 교육했으면 그 갭은 줄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갭을 많이 줄이지 못해요. 차이가 있다고요. 차이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늘 이 청소를 깨끗이 하면서 정리정돈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또 그렇게 늘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고 정리정돈 대충 하면서 성장해온 그런 가정이 또 있다고요. 이렇게 해도 살고 저렇게 해도 사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차이가 난 문화 속에 그런 배경 속에 성장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돼지우리처럼 저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살 수가 있는가. 정리정돈 했던 사람은 그 배우자를, 청소하지 않는 배우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집단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정신 속에 말이죠. 어렵게 듣지 마세요. 우리 정신 속에 이 집단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든지 뭐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땅을 빼앗는다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해코지한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5,000년 그러잖아요. 그 5,000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이 정신 깊숙한 곳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비애가 있다는 거예요. 패배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신 아주 저 밑바닥에 그런 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음악을 보면은 아주 슬픈 음악, 악기 소리도 말이죠. 슬픈 악기가 많잖아요. 그 소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 우울증에 걸린다고요. 그걸 집단 무엇이라고 그래요. 집단 무엇이.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
저 밑바닥에 쭉 그런 슬픔이라든지 비애라든지 패배주의라든지 남에게 당한 피해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쫙 이렇게 깔려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 누가 교육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남에게 침략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렇게 했어요. 행복하게 살다가 아내가 잡혀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자녀가 잡혀가고 말이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잃고 배우자를 잃은 그 부모가 한숨을 안 쉬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비탄과 슬픔이 가득하겠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것을 표출을 한다는 거예요. 표출을 하면 그것을 들은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누가 교육한 것이 아니고 살면서 집단 속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이에요. 흐름. 그것이 위쪽으로 노출된 것은 아닌데 우리 사람 속에 깊숙이 그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단의 중요성이에요.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아니면 소그룹 공동체이든지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중요성이에요. 그 집단이 어떻게 나아가는가, 밝게 나아가는가, 그 집단이 어둡게 나아가는가, 거기에 따라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집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특히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담 하와의 범죄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어린 아기라도 다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그랬어요. 찢어 나누시고. 다윗의 집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의 집은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집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족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버렸어요. 나누었어요. 그게 주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버리셨나? 그게 21절 중간부터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왕으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을 세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했다고 했어요. 22절 말씀에 가면은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혼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죄를 따라 그랬어요. 느바시 아들이 여로보암이 처음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저 남쪽으로 올라가지 마시오. 남쪽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줄은 알지만은 굳이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과 단에 세운 이 금송아지가 옛날에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따라 다 베델과 그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집단적으로 범하는 죄예요. 집단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데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죄를 이렇게 지을 때 위로를 받잖아요. 내 혼자가 아니고 임금님부터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면 위로를 받잖아요. 임금님 그렇게 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옆에 있던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기에 가서 넙죽절을 하고
금송아지에다가 제사를 드리니까 야, 저 사람도 저기에다가 제사를 하는데 나도 하자. 그래서 연달아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집단으로 짓는 죄지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바이올로지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가면 뭘 배워요? 진화론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학교 가면 진화론 배워요. 그 진화론 엉터리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엉터리라는 것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데 그러나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구조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가장 최근입니다만 어떤 여학생 한 명이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고 해서 어디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대구에서도 중학교 남학생이 학교 가면은 왕따 당한다고 대단히 힘들게 했나 봐요. 돈도 내놓으라 그러고 물고문도 하고. 그러니까 이 중학생 남자학생이 견디질 못해서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학생들이 의지력도 약하고 어떤 이 신앙적인 교육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왕따 당하는 것도 구조잖아요. 구조. 그 학교라는 구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친구 관계를 하는데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왕따시키고 그렇게 괴롭힘을 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단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집단이 죄를 지으면 나도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누가 장담을 합니까? 이번에 여러분 그 북한에서 그 독재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3대째 지금 이어가잖아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어떻게 3대째는 더 이상 백성들도 그렇고 같이 옆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허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완전히 지금 뭐 1년 얼마밖에 안 됐지만은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려온 그 60몇 년 동안 내려온 그 김씨 일가의 그 집단 그 구조가 꽉 짜여 있는 거예요. 그걸 해치고 다시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집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몰락하게 된 것은 집단의 죄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우상성이니까 그 다음에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자식들도 따라하고 손자들도 따라하고 그렇게 몇백 년 내려오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우리가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나요? 가정에 적용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집단 가운데 하나가 가정 아니에요. 숫자가 뭐 요즘은 4명, 5명, 3명입니다만은 그래도 적은 숫자라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흐르는 아까 말씀대로 내 자녀들이 부모님이 요즘은 말이죠. 부모님이 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또 그걸로 부모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많은 영향을 미치죠. 가정이라는 이 집단에 말이죠. 아기가 둘 되었다. 그 다음에 한 명 더 생기고 아기가 셋 되면 역동이 또 달라져요. 아기가 셋 될 때 그 마지막 아기에 대해서 내가 아주 사랑을 공급하면서 의사소통을 잘하면서 나머지 2명의 자녀에게도 골고루 사랑을 베풀어주면 온 가정이 마지막에 태어난 그 아이 때문에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 부모가 마지막에 태어난 그 아기를 멸시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태어난 아기에게만 집중적으로 사랑을 공급하면 그 가정의 집단의 흐름은 달라져요.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분노를 많이 내는 가정이라면 그 분노 때문에 10년, 20년 쭉 지나오면서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정신 세계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가 남겨주는 부정적인 것들이 정신 밑바닥에 쫙 깔려서 흐르는 거예요. 그 뭐 예수 믿는데 가정의 저주를 끊으라, 그건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저주가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였는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정이라는 그 집단 속에 분노가 가득하여서 늘 분노가 표출된다면, 잘못 해소된다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정신 밑바닥에 그런 분노로 인하여서 미치는 악영향이 쫙 깔려있다니까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패배주의적인 말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게 1년지라고 2년지라고 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 앞에 패배주의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쏟아보면 부모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지나면 그 정신 밑바닥에는 부정적인 말이 주는 악영향으로 꽉 차 있어요. 왜 안 차 있겠어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심하게 싸워버리면 그 어린 자녀들이 정신세계 밑바닥에 말은 못할지라도 쫙 깔려 있어요. 심하게 다툰 그것이 주는 악영향이 쫙 깔려 있어요. 그게 흘러내려간다니까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 이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기고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감정처리라든지 말이라든지 믿음 없이 하는 것이라든지 극단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속될 때 가정이라는 그 집단 속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거기 엘가나가 나오고 한나가 나오고 버닌나가 나오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고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나에게 아기가 없었으니까 이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으로 버닌나를 모신 것 같아요. 버닌나라는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생산되었네요. 한나라는 이 여인에게는 무자하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이쪽 아기를 낳은 이 여인이 한나에게 잘 대해주면은 그래도 낫겠죠. 잘 대해준다 한들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대해주기는 그냥 한나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고 학대를 하고 심한 괴로움을 주었어요. 모욕적인 은사를 했겠지요. 어떻게 여자가 돼서 아기를 못 낳느냐, 심하게 학대를 했겠죠. 그러니 이 한나라는 여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 가정, 엘가나의 가정 그 집단을 한번 보세요.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버닌나가 아무리 자식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 한들 그렇게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 그 버닌나의 자녀들 정신세계 속에는 좋지 않은 악영향으로 깔려있다고. 집단에 흐르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엘가나 가정이 어떻게 하여서 그것을 회복하였나? 한나라는 여인이 복음을 바라보게 된 거죠. 구약시대지만은 그때 당시 뭐 복음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실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하나님의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성경에는 없지만은 지옥과 같은 우리 가정의 이 흐름을 끊어주십시오. 끊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뿐만 아니고 여러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이번에 그 북한의 그 통치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서, 물론 그 사람들이 TV 촬영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탄식하면서 예통해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신들은 그렇게 굶주림 속에 집어넣은, 그런데 그렇게 슬피 울고 탄식하는 것. 야, 저것은 우리 남한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 들어갔으면 틀림없이 저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는 뭐 별 다를 바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을 판가름하고 분별을 할 수 있는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물론 옛날에 살았던, 그리고 지하에서 믿는 북한의 주민들도 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시각이 달라지고 내 집단 속에 흐르는 좋지 않은 악영당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간단합니다.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라는 이 집단, 귀한 집단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부정적인 것을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말도 부정적인 것은 끊어버리고, 행동도 부정적인 것은 끊어버리고, 믿음 아닌 것도 끊어버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복음이 빛을 발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한나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가정들도 회복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